자, 우리 1:1 제자 양육 오늘 말씀 공부 54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이기는 삶,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이 있으신 분들은 교재 152쪽을 펴보시고 함께 우리 내용을 하나씩 다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험을 이기는 삶에 있어서 마귀는 우리를 직접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150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것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어떤 거룩한 성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지정의, 인간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인격, 바로 지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품격을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인간에게 다가올 때에 지정의, 바로 우리의 아는 지식과 우리의 이 정서적인 감정과 우리의 의지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어놓는 그런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마귀가 끊임없이 행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죄악된 것에 우리가 휩싸이도록 자꾸 우리를 내모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사탄이 직접적인 공격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냥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 그래서 나의 심령을 직접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마지막 끝날 부분에서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았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교재 152쪽에 위에 상단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자, 이러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근본적으로 흔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마귀의 이런 직접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122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4장의 우리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자, 40일 동안의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육체적으로는 기진맥진, 아마 온몸을 이제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육체적인 한계 상황일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마귀는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자, 저기 있는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이렇게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또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자,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쾌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선포하면서 마귀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자, 이럴 때마다 신명기의 말씀,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물리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 무장, 아주 완전 무장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군사가 무장되어져야 할 여러 도구들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 공격용 무기, 공격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는 검인데, 이 검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공격하면 마귀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저 다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시험에 이기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용 무기였던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가져야 할 영적인 무장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 되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가 결코 넘보지 못하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을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드렸다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물리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아울러서 성경 암송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암송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교재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두고 또 마음속에 자꾸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자꾸 되풀이하여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읽다 보면 말씀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거 그저 내 마음속에 잠깐 있다가 그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이 아니어도 한 말씀, 두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다 입혀줍니다. 자기의 투구를 씌워주고 사울 왕의 그 좋은 갑옷을 입히고 사울 왕의 칼을 채워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왕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것이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번거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주었던 모든 그 갑옷과 또 그 방패와 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벗어던지고 저 계곡가에 가서 이 물맷돌 돌 5개를 자기 목자의 그 제구에다가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무를 들고 그 물매 돌을 하나 챙겨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 다윗의 주머니 속에
돌은 5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 5개의 돌로 다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더 많은 말씀들을 암송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다윗처럼 5개의 성경 구절은 마음속에 간직하자. 여러분, 이런 권면을 좀 드립니다. 내가 성경 구절 최소한 다윗이 물매 돌을 5개의 돌을 주머니에 딱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5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 꼭 간직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만큼은 내가 늘 간직하면 영적으로 마음 가운데 낙담이 되었다가도 이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이 되살아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 더도 말고 5구절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계속 통독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쭉 읽고 또 예배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겠다. 이 말씀은 나의 심령을 일으킬 만한 말씀이 되겠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들 5구절. 그래서 이 5구절의 말씀이 다윗의 물맷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성경 구절들 안에서 한 5구절 정도는 내가 이 구절은 그냥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근심하게 만들고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낙담이 되고 내 마음이 위축될 때마다 내가 외워두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저절로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가 물러가는 그러한 영적인 승리, 바로 시험을 이기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여러분 도전을 좀 받으셔서 그래, 내가 성경 구절들 중에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간직하는 5개의 구절을 좀 정해서 이 5개의 구절은 내 영적인 무기다, 성령의 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 152쪽에 이제 중간쯤에 보면 그 2번째 항목이 나옵니다. 자,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직접적인 공격도 있는 반면에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자,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그 어떤 문화나 세상의 그 어떤 세상 풍조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으니 세상과는 단절된 채로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말은 세상에서 살지만 언제나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도록 나를 자꾸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의 그 수단이 되고 빌미가 될 때에 이 세상 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로 꿰뚫어 보아야 할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52쪽의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2번 사탄은 우리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 자, 이 부분에서 밑으로 네 번째 줄 내려가게 되면 이러한 종류의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이룩한 사회, 문화, 가치 체계들로 구성된 세상을 뜻한다. 자,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회, 세상의 많은 수많은 가치관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의 이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것들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세상 것만 즐기다가 하나님의 것들은 점점 더 마음에서 식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을 향한 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크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더 즐겁고 세상의 것들이 더 편안하며 세상의 것들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상을 통한 마귀의 공격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4쪽으로 넘기시게 되면 이제 이 세 가지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 이 마귀의 이 세상을 통한 공격,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를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들의 번역을 보게 되면 같은 그러한 내용의 번역으로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NLT라고 하는 그런 영어 성경 버전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한 그러한 욕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위한 그러한 간절한 갈망, 그런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갖고 싶어하는 그 갖고 싶은 마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욕구를 넘어서 욕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잠시 후에 이 욕구와 욕망에 대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자꾸자꾸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욕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의 한 부분의 번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영어 성경 중에 또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취, 무언가를 이루어내었거나 그 다음에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 자랑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다 보면 이것들 때문에 마음이 자꾸 이것을 마음에 쓰고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고 즐거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보다는 이 세상 것들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떠나가게 되거나 하나님 멀리하게 되거나 그냥 하나님은 저 옆에 구석에만 이렇게 모셔두고 내 인생의 삶은 그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하면서 내 인생의 것을 즐기는데 온 힘을, 온 에너지를 다 쏟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 안 건드립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에이고 택도 없는 소리, 내가 왜 십자가를 지나? 십자가는 다 내동댕이 친 채로 세상의 것들만 잔뜩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욕망을 심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자연적인, 우리 인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주신 그런 본성입니다. 본성, 인간의 본성. 그래서 그 본성 안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 욕구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욕구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이게 바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욕구가 있는 겁니다. 자, 식욕에 대한 욕구도 있고 성적인 그런 욕구도 있고 수면에 대한 욕구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구도 있고 부에 대한 욕구도 있고 어떤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 자체가 죄악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가 다 충분히 채워지면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너희들의 삶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취하고 가져야 할 그 욕구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 뭐라 안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욕구가 더 지나치고 경계선을 넘어서서 욕망이 되어질 때, 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무언가 부족한 것을 느껴가지고, 자, 이 부족한 것들을 더 가져보겠다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누리겠다고 탐하는 것. 결국은 욕망은 탐심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다 보니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만족함이 우리 안에 딱 작동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불만족, 언제나 만족하지 않다 보니 끊임없이 이 만족하지 못한 그 마음을 채우다가 인생 다 끝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필요라고 하는 거, 부족함이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함을 느낍니까? 아마 그러면 100이면 100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를 겁니다. 저들 모두가 다 아니 부족하다고, 아니 나는 아직도 지금도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다 보면서 그들 안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탐심 때문에 어떠한 죄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떠한 불법, 어떠한 편법 마다치 않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오직 나 한 사람이 더 부족함을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채우는데 온갖 탐심을 다 기울이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욕망들, 부족함을 느끼는 것까진 좋은데 그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이 끝도 없어서 언제나 부족하다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심을 갖는 것, 결국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자꾸 이 욕망을 제어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자꾸 절제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은 자꾸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 하고, 그러니까 자꾸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이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족하는 비결을 알면 이것이 경건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자족하는 거 무슨 소리, 택도 없는 소리. 나의 부족함이 얼마나 지금도 부족한데 끊임없이 이 부족함을 채우겠다는 그런 마음의 욕망이 그치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연스럽게 식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 정말로 다 필요 없는 것이 돼버려서 하나님 떠나가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 그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스러운 나의 인생의 것들, 명예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많은 소유가 죄는 아닙니다. 많은 권력을 갖거나 명예를 갖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 어떤 명예도 권력도 소유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 소유를 사용할 줄 알고, 나의 명예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명예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명예라면, 또한 권력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더욱더 유익하고 선하게 만들어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 온 세상을 참으로 평화롭게 만들어 갈 줄 아는 그런 권력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소유, 하나님이 없는 명예와 권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그 세상 어떤 것도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려서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저 마귀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통한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대적하며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세상을 통한 그러한 여러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건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라고 그 교재의 154쪽의 마지막 그 밑에 부분에 바로 그 위에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건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 중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산상보훈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을 통한 그 마귀 어떤 시험에 대해서도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아시니 그저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결국은 말씀의 생활, 또 기도의 생활, 찬양을 통한 예배의 생활, 또한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감사가 넘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통한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대적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산은광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경건의 삶을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예배합니다. 또 경건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통독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또 통독하면서 또 나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마귀가 세상의 그 어떠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영적으로 늘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경건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교재 맨 마지막 우리 154쪽의 맨 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상을 통한 사탄의 공격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직 세상을 향한 이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뜨거워지면 마귀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그 심령이 뜨거워지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만족을 심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 그 씨도 집어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씨알도 안 맥힌다,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 짜증, 마음의 그 모든 번민, 걱정과 근심, 염려,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감사를 채우고 내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채우면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우리 안에 아무것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경건의 삶에 더욱더 힘쓰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주님을 향한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늘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마귀의 모든 간계를 다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영적으로 내 마음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 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내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말씀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있어서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여도, 마귀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공격을 다 능히 물리쳐서 언제나 영적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하나님 언제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강건함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솟아나오므로 육신의 모든 삶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어떤 세상을 통한 공격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물리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